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은 레위 지파의 계수와 또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했죠. 근데 민수기 3장과 4장의 계수가 조금 달라요. 민수기 3장은 1개월 이상으로 모든 남자를 계수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레위 지파의 아주 독특한 지위를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들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는 그 위치, 그 직임, 그 직분을 위해서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4장은 어떻게 계수해요? 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계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계수하느냐? 바로 회막의 봉사를 위해서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지만 회막 봉사자들은 그보다 더 폭이 좁았어요.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왜 30세부터 50세까지만 계수하였느냐? 모두가 다 또 레위 지파도 모두가 다 나가서 회막 봉사를 하면 또 그들의 어떤 진과 그들의 진영과 또 자기들이 쳤던 그 천막과 또 그 기구들과 이런 것들을 감당할 자들이 없죠. 자기들의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또 돌볼 자, 또 그 집을 또 가꿔야 되는 자, 이런 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20세부터 30세까지 그리고 50세 이상의 어른들이 가정의 일을 책임진다면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는 성막 봉사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세부터 왜 50세로 지정했느냐? 뭐 명확하게 하나님이 1에서 30세고 1에서 50세다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 봉사하는 일들을 보니까 3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사실 육체적 건장함은 20세부터 30세까지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30세 이상의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그냥 열심과 열정과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성숙한 자라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냥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이런 성숙함이 필요하고 또 50세까지인 건 이제 50세는 육체적으로 쇠잔에 가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쇠잔해지기 전에 그 상한선을 설정해서 하나님 안에서 특히나 이들도 이 성막을 나르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 육신적으로 이제 연약하여졌는데 무거운 성막의 어떤 널빤이나 이런 걸 나르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성막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50세까지로.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은 바로 회막 봉사를 위한 집계예요. 3장은 이스라엘을 대신하기 위한 집계였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기 위한 집계였다면 4장은 철저히 회막 봉사를 위한 집계가 되어지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4장의 1절부터 20절은 이 레위 지파가 세 종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고앗 자손, 레위의 둘째 아들이었던 고앗의 후손들인 이 고앗 자손에 대한 집계와 또 그들이 감당해야 될 회막 봉사의 직무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로 넘어가면서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되어 있죠. 레위 지파의 세 종족 중 고앗 자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앞서서 3장에서는 어떤 순서였어요? 앞선 3장에서 볼 때는 레위의 그 아들들의 낳은 순서였죠.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순서로 계수하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제 4장은 오히려 둘째인 고앗 자손을 먼저 언급하죠. 왜냐하면 이 고앗 자손은 성막을 옮기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성물을 관리하고 날라야 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지성물, 지성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죠. 우리말로는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거룩한 중에 거룩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거룩한 중에 거룩한. 그래서 지성소 또 지성물 이런 식으로 지성으로 우리말은 번역했지만 거룩한 중에 거룩한 물건. 그래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지성물은 엄밀히 말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이지만 여기서의 지성물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이건 거룩한 중에 거룩한 물건들이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있었던 진설병 상과 또 등잔대와 분향단 그리고 성막 뜰에 있는 제단까지 이 모든 것을 지성물이라고 여기서는 포함하여 말하고 이걸 관리하는 자들이 누구였다? 둘째 아들이었던 고앗의 후손들인 고앗 자손이었어요. 왜 둘째였는가? 명확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 고앗 자손 가운데 누가 포함돼요? 고앗 자손은 단순히 레위 지파일 뿐만 아니라 이 고앗 자손 안에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 이들이 해야 될 게 있었어요. 바로 그 모든 지성물들을 덮어야 되는, 덮고 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죠.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덮고 또 채를 꿰서 나를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준비하면 이제 나머지 고앗 자손들이 이것을 날라야 했죠. 그러나 단순히 모세와 아론이 고앗 자손이기 때문에 이들이 중요한 걸 맡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고앗 자손인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는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그 계보는 누구를 통해 이어져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 이어지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도 있는데 고앗 자손 가운데 택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아론을 통해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세요. 이건 우리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지성물을 관리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요? 5절에 보면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 지성물들의 이동을 먼저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항상 덮고 굉장히 많이 덮었어요. 그 다음에 채를 꿰요. 채라는 건 막대예요. 이걸 이제 운반하기 위한 막대를 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설병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그러니까 이 진설병상의 여러 부속품들을 청색 보자기로 전부 다 쌓아요. 그리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또 덮죠. 그리고 그 채를 꿰고 또 막대를 꿰는 거예요. 운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이번엔 이제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과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이 등잔대와 거기에 부속품들을 덮어요. 그리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고 그 다음에 매는 틀 위에 둔다는 거죠. 그리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이 금잔대는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도 이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이렇게 또 덮고 꿰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또 싸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다음에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맬 수 있도록 틀 위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그러니까 제단과 그 제단에 쓰이는 모든 부속품들을 거기에다 두고 해달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또 덮어요. 그리고 그 채를 꿰 것이며 또 막대기를 꿰죠. 그래서 이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철저히 전진할 때 이 성막이 이동해야 될 때 모든 것을 싸고 덮고 그 다음에 채를 꿰어 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덮고 채를 꿰는 거죠. 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핵심은 덮는 일인 거예요. 이걸 다 덮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덮고 꿰고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이 덮고 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덮고 꿰야 이제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게 이제 다 준비 과정이죠. 왜 이렇게 덮고 꿰게 하였는가? 덮고 꿰게 한 데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함부로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다 덮어요. 만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채를 꿰요. 그래서 채로 매어 옮기는 거죠. 우리가 이 매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던 사건을 통해 알고 있죠.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어떻게 돼요? 이걸 옮기는 데 있어 정말 인간적인 열심으로 새 수레에다가 소들이 끌어서 옮기게 만들었죠. 그랬다가 소들이 뛸므로 그 법궤가 떨어질 뻔하여서 우사가 얼른 손을 대어 그걸 막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사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져요. 성물은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를 꿰어서 매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채를 꿰고 그 채를 꿰고 채를 꿰는 고리가 있는 기구들에는 이렇게 채를 꿰었고 그 고리가 없는 건 어떻게 했어요? 매는 틀 위에 두는 거예요. 매는 틀 위에 두어서 또 매고 다 옮기는 거예요.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덮은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보면 안 돼요.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지만 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이 고앗 자손은 이 성소를 옮기는 데 있어 성막, 회막을 옮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구들을 다 메어 옮겨야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옮기니까 뭔가 이것이 더 높은 직분 같고 더 높은 지위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중요한 일을 맡을 때는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뭐예요? 죽으리라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소중한 일들,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새
종족 중에 게르손, 고앗, 무라리 중에 이 고앗이 맡은 일이 더 값진 일 같고 더 소중한 것 같아서 게르손과 무라리가 시샘할 수 있죠. 특히나 이 무라리는 성막의 골격, 무거운 건 전부 다 무라리가 맡아서 했어요. 다 걷어가면 이 성물을 가져가고 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천막과 휘장과 이런 걸 다 걷어내고 나면 무거운 골격이 남는 거예요. 그 골격을 운반하는 자들이 무라리예요. 그러니 이들로서는 늘 무거운 것 옮겨야 되고 가장 마지막에 남아서 뒤처리하고 또 가장 늦게 걷어갔는데 또 가장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무라리예요. 이들이 또 가서 그 널판들을 세우고 또 이 경계를 세우고 기둥들을 세워야 또 이런 휘장들을 덮고 그 안에 지성물들을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무거운 것들 다 가지고 가서 가장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게 무랄이라는 거죠. 그러니 시샘할 수 있어요. 야, 너네는 늘 그런 고귀한 일만 하고 가벼운 것 하고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것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이 지성물을 나르는 데는 뭘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들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해야 돼요. 더 많은 규례와 더 많은 법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게르손과 무라리에 대한 건 더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넘어가요. 아주 더 엄밀하고 철저하게 많은 규례와 법도가 주어진 게 바로 이 고앗 자손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르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에 대한 철저한 경고가 15절부터 20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앗 자손들은 그 이후에 와서 메고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죽을 것이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16절에 그래서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바로 이제 이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장자와 차자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일을 이어받아야 할 제사장이 엘르아살이에요.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이 고앗 자손을 총지휘하는데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는 이 엘르아살이 직접 맡아서 운반해야 돼요. 결국 이 물건들은 주로 기도와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분향단에 피우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기름들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이런 중요한 건 또 엘르아살이 맡아야 됐고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성소와 그 모든 기구, 전체적인 책임도 이 엘르아살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17절에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이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들은 목숨 걸고 날러야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했다간 이 지성물로 인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 어떤 실수나 과오로 자기들이 자칫 잘못해서 우사처럼 그냥 급한 마음에 잘못 손을 대면 죽게 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을 붙여서 엘르아살의 지도, 지휘 아래서 혹시나 이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19절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해라. 정말 이들은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이걸 옮겨야 됐던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긴장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철저히 이들은 지휘해야 돼요. 그들이 할 일과 맬 것, 정말 철저하게 지휘해서 혹여나 누가 실수하여 죽임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 고앗 자손이 없어질 수 있죠.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지휘와 감독 아래 정말 아주 긴장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들은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20절도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잠시라도 보면 안 돼요. 죽어요.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일들이 중요한 일일수록 이러하다는 거예요. 더 큰 책임과 더 큰 위험이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더 중요한 일 한다고 시샘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나는 맨날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느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고앗 자손들은 생사가 오고 가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라면 우리에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직분에 대하여 부러워할 필요 없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또 내게 더 중책이 맡겨지면 맡겨질수록 우리는 더 깨어 긴장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건 계속해서 덮으라는 거예요. 덮는 이유는 뭐예요? 덮는 이유는 첫째는 분리예요. 철저한 분리를 위해 덮는 거죠. 함부로 만지지 않고 보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해요. 그 다음에 보호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보호하는 거예요. 이제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을 뚫고 가기 위해 지성물을 보호하는 거죠. 분리하고 보호하는 이유는 이 지성물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지성, 거룩한 중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거룩한 것을 죄인들로부터 분리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거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어요. 지성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지극한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부로 범하면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까이 가야 되는 고앗 자손을 위해 고앗 자손들이 이걸 나른다고 하여 제사장들이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여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조차도 이렇게 철저히 덮고 채를 꿰어 함부로 보지 않고 함부로 만지지 않고 그 거룩함에 함부로 범접하여 죽임당하는 걸 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즉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철저히 분리되어졌고 그러므로 주님의 그 거룩함은 철저히 보호되어져야 돼요. 함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보호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다 뭘로 덮어요? 청색 보자기와 자색 보자기와 또 해달의 가죽이죠. 이 청색, 자색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청색은 영광을 나타내는 색이에요. 하늘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죠. 그리고 적색, 붉은색. 적색은 왕권을 상징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왕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한 나타내죠. 해달의 가죽은 뭐예요? 마지막 방수하고 보호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검은색 해달의 그 가죽은 바로 아무 볼품없이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양 없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만, 직접 나아간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예배의 자리로 이제는 직접 나아가요. 이전에는 함부로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함을 얻고 성막의 휘장이 갈라졌기에 성소를 통해 지성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아무렇게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것을 덮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들이 이것을 덮고 채를 꿰지 않고서는 범접할 수 없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고 의지해야 돼요. 그것 없이는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건 헛된 거예요. 함부로 주의 영광을 우리가 운운할 수 없고 함부로 주의 영광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이 지성물을 덮고 채에 꿰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충보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계속 말하잖아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다니까 이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뭐라고 감히 이룰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덮고 꿰어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진정한 중보자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고 붙잡고 그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성물을 옮기기 위하여 계속해서 덮고 채를 꿰어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오니 우리의 입으로 너무나 쉽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덮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감히 주의 영광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더 중요한 직분과 직임일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어진 직분과 직임 앞에 우리가 철저히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주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맡겨졌든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주님 안에서 그 성실함과 충성됨을 통해 감당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